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루의 끝에 들어서는 저녁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하루 동안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형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 있는 맥드라이브에 들러서 버거를 사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큰 낙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 다 마치고 나서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걷기를 좋아하는 분은 근처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딱 컵라면 하나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보면서 먹는 것으로 행복해하며 또 쉬는 분도 있죠. 또 일주일의 끝에선 다이어트 중인 누군가는 치킨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 가족들과 캠핑을 가기도 하죠. 이렇게 그 끝에서 하는 것들은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루의 끝과 일주일의 끝에 들어서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루의 마지막, 일주일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도, 어떤 행동보다도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으로 하루 끝을 매듭짓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차가운 바닥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먼지와 지저분한 것들을 덮어주어서 거기 앉아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알게 된 우리의 죄와 약함들, 서로에 대한 상처와 슬픔을 드러내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은혜 입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한 부르심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마주친다는 말은 내게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배고파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슬퍼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괴롭게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받을 자격 있는 것처럼, 선대받을 자격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어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그렇게 품었고 너희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었고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해냈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 여겨주어 사랑하며 선대하는 사람이십니까? 혹시 내가 좋은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당 앞에 서서 회당 앞쪽에 서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금식과 11조를 그 신앙을 드러내며 자기의 열심과 지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던 그 바리새인의 삶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어필한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보기 좋은 그러나 거짓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그러나 위선이 될 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교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집착과 욕심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이라 정말로 인정해 주신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 주님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세리 같은 죄인, 나같이 작은 자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자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찾기 힘든 사랑입니다. 찾기 쉽다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굳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세상 여기저기서 쉽게 그 정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것저것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줄 아는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도 내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좋은 회사 동료를, 사업가들은 좋은 직원과 거래처를 만나길 바랍니다. 구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장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또 좋은 집주인, 좋은 세입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또 좋은 손님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동역자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잘은 안 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엄마를 만났으면, 좋은 아빠를 만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어디 보자. 우리 부모님 재산, 동산,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계시나, 성격이 어떻게 되시나, 키랑 외모가 어떻게 되시나,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여기서 태어나 볼만한가 따지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태어나서 내게 아버지는 힘이 세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키도 큰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제일 예쁘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또 역시 키도 큰 내가 제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참고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나면서 우린 우리의 엄마 아빠를 보며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자마자 좋은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 몸이 약하든 성격이 급하든 성격이 답답하든 돈이 적든 가방끈이 짧든 사장님이 아니든 1등이 아니든 우린 모두 어렸을 때 엄마가 누구든 아빠가 누구든 내게 최고의 사람이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를 좋은 사람이라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 입은 자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새로 지음받은 이 신앙생활도 시간이 쌓이면서 어려워집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는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겠지, 만나게 될 줄 알았던 분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만납니다.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하려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기쁜 일만 있는 사람, 그렇게 유복하고 평탄한 사람들만 내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곤란함에 처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또 사고를 겪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박해하는 자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반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거라, 오히려 축복해 주거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남인 것처럼 구경하지 말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며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마가복음 11장 23절 2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과 24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25절 말씀, 마지막 읽었던 그 말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에게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와 다투어 안 볼 사람처럼 너의 등을 돌려버린 누군가가 혹 있다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주셔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혐의가 없어야 용서하는 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과 달리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는 게 예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혐의가 있으나 용서받은 사람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신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공동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거기 사람들이 서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크리스찬들과 비유대인인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더 잘났다고 여긴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세상적 입지를 비교하거나 또는 서로가 가진 은사가 어느 게 더 나은지 그런 것을 비교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입지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모으며 분열된 집단, 이해타산적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천한 사람들을 사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떤 집단과도 다르다. 교회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내 이득을 취하려 오는 것이 아니며 성도는 내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활했다면 이제는 차라리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사실 그대가 도와주고 함께해야 할 공고한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난 사람임을, 내가 좋은 사람임을 어필하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격 있고 능력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어요. 나에겐 한 데나리온보다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생각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 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 오만한 판단과 비평을 내어버리고 당신이 별로다, 천하다, 별거 없다, 기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라고 하십니다. 때론 나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권력 앞에 비굴해지시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폭력 앞에 자기의 힘을 휘두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를 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나 선함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러하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믿어내는 것,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들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사는 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지만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온전히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조심을 하며 온 힘을 다해 신경을 써도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이 있을 순 없었듯, 또한 내 힘과 최선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분명 어렵다는 거죠. 당신에게 지금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나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와 언제나 평화롭게 아름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다해 그 사람과 화목해지고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에 대한 조금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받을 벌이 더 가혹해지도록 더 친절하게 해라. 더 가혹해지기를 원하는 만큼 더 친절하게 대라는 그렇다는 해석입니다. 좀 솔깃한데 근데 왜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가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아시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오히려 너는 그를 선하게 대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다 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여 선하게 대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원수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도 그러하듯 그도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죠. 얼굴이 뜨거워지게 낯뜨겁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 25장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아람어를 조금 더 풀어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서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겨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은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겨주시리라.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를 너의 친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너의
그가 너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동시에 또한 이거는 선교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겨주시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그를 얻을 것이다. 너는 그를 동역자로, 나는 그를 내 백성으로 얻을 것이다.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임을 어필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온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큼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조금만 더 부풀려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악함으로 나를 대했을지라도,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그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좋은 사람이라 축복해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 도와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악함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참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좀 더 있으면서 저희가 좀 친해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 말이 좀 더 와닿는데 아직 저희가 잘 친하진 않은데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사랑을 떠나지 않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 여겨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저를 좋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하찮은 저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